네, 로마서 강의 오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본문으로 예배자적인 삶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치과를 다녀온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릴 적에 참 많이 다녔는데요, 오죽하면 우리 어머님이 야, 우리 동네 치과는 네가 다 먹여 살렸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릴 적에도 그렇고요, 커서도 그렇고요, 치과에 대한 기억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소름 끼칠 만큼 무서운 기억밖에 없어요. 자, 치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 어떻게 하죠? 먼저 전동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서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벌써 무섭죠. 자, 그러다가 선생님이 오시고 진료가 시작되면요, 얼굴에 너무 밝은 빛이 비춰집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무서워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다칩니다. 그럼 이제 난 죽었구나, 이런 생각에 모든 걸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이빨이 갈리는 소리가 들리죠.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무서워 죽겠는데 시간이 진짜 너무 안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치과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지식이 많은 선생님일까요? 아니에요. 기술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1초라도 빨리 끝내주시는 선생님이에요. 자, 일반 의사 선생님은 영어로 닥터라고 하는데요, 치과 선생님은 기술자를 의미하는 덴티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치과 선생님은요, 사람의 구강 구조와 치료법에 관한 지식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하죠. 하지만요, 그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진료실에서 환자를 잘 치료해야 합니다. 손기술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지식이 곧 자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손님들에게 이 선생님 능력 있는 선생님이야 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요, 지식이 있는 게 중요하지만,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지식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요, 지식이 있어도 그게 내 능력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성경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지식이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요, 내 능력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는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말씀합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구원론이라고 말합니다. 자, 11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11장 36절을 보면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뭐로 끝나죠? 아멘으로 끝나요. 그렇죠? 그럼 다 끝난 거죠?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뭘 할 때 항상 기도로 끝나고 아멘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거 다 끝난 겁니다. 적어도 구원론에 관해서는 다 끝난 겁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계속됩니다. 자, 계속해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얻은 구원에 관한 지식이 교인들에게 실제 능력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실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한마디로요, 너희가 아는 지식을 삶에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예배자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은 이걸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자적인 삶을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자, 1절,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드리라는 단어가 있죠. 이 드리라는 헬라어 원어로 파라스테사이인데요.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이건 법률 용어인데 노예나 종이 주인에게 자기를 사용할 권리를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겠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누구에게요? 노예나 종이 주인에게요. 자,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주인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처음 부르기 시작한 건 언제인가요? 사실 교회를 처음 다닐 때부터 그렇게 부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요, 주변의 다른 교인들, 남들이 그렇게 부르는 걸 보면서 따라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내 입에서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죠? 참 잘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한 번쯤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겨서 그렇게 부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건지, 이걸 꼭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를 혼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거는요, 주님이라고 하지 말고 주인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주인님은 어감이 완전히 달라요. 주인님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내 마음에 뭔가 좀 걸리는 게 있는지, 또는 내가 좀 이렇게 말한 게 주저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뭐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뭐 저를 보지 마세요. 저한테 주님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저를 보지 마시고 딴 데 보시면서 주인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주인님. 네, 잘하셨습니다. 자, 만약에요 마음에 좀 걸림이 있고 또는 주저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아직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 주인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나의 참된 주인,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거 별로 주저하지 않아요. 별로 주저하지 않는데 자기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다 자기 뜻대로 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역시도요, 아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 그 사람 역시도요,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해도 아직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꼭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성경은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1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몸은요, 1차적으로는 우리의 육체, 바디를 뜻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뜻해요. 뭐가 있을까요? 먼저는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 지정의. 지식, 정, 감정, 그리고 의지가 있어요. 그거 드리라는 겁니다. 또 뭐가 있어요? 재능과 능력과 실력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걸 사용해서 얻은 지위나 재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또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 역시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성경은요, 지금 말한 이 모든 것을 내 몸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물은요 원래 구약시대 성전 제사에서 드려졌던 겁니다. 백성들이요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소나 양을 제물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보면 제물을 준비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제물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이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율법 때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은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물이 죽는 거, 그거는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산 제물이 돼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나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 자세를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뭐냐?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셋째는 뭘까요? 셋째는요 드리는 척하면서 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하세요? 온전히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상황에 따라서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하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상황에 따라서 책임져 주시기도 하고 책임져 주지 않으시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또요 드리는 척하면서 안 드리는 거, 여러분 그거요 하나님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지 속이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면요 마땅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성경은요 이걸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요 무슨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 로마서가 말씀하는 영적인 예배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걸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자신을 드리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걸 실천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요 세상에 기독교 신자는 참 많지만 그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정치적인 영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치 투쟁을 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권력을 잡으라고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여러분,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영향력은요 죄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힘이에요.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요 구원의 빛을 비춰야 할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드는 일에 일조하고 있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온 뉴스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무슨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입니다. 실제로 사고를 치죠.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실은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잘못, 어떤 잘못은 세상 사람들이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지만요, 어떤 잘못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라고 하면서 참 어이없어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뭐가 있어요? 말을 막 하는 게 그래요. 말을 막 하는 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점잖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뿐만 아니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에게 다 정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예가 있어요. 뭐가 있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뻔한 거짓말을요,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바꿔가면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다 보면 한순간 말이 엉키죠. 결국 다 들통납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거짓말로 성공한 사람 없어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그때뿐입니다. 나중에요, 큰 대가를 치러요. 참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행실이요, 하나씩 둘씩 쌓여서 점점 더 세상에서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자, 이런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걸 뜻해요. 그럼 어떻게 닮아갈까요? 우리 2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먼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세대, 이건 다른 말로 세상 풍조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인데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음료수 세계의 진리가 있다면 그건 코카콜라입니다. 여러분, 이 코카콜라는요, 처음 나온 지 100년도 훨씬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에 맛이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치킨과 피자의 단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음료수 세계의 진리가 됐습니다. 뭐 물론 너무 많이 마시면 금방 진리는 진리지만 말이죠. 자, 어쨌든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반대로 진리가 아닌 건 얼마든지 바뀝니다. 세상 풍조가 그래요. 얼마든지 바뀝니다. 그것도요, 진리에서 더 멀어지는 쪽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쪽으로 바뀌어요. 뭐가 있을까요? 행복을 얻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행복을 얻는 방법.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빼고 다른 방법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돈이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돈으로 얻으려고 하고요, 자식도 돈만 많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잘 될까요? 돈만 많이 벌면 정말 행복합니까? 돈만 많으면 가정이 화목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영원히 좋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돈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까요? 우리 마음이요, 성령이 임하면 새로워집니다. 자, 이에 관해서 성경 디도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디도서 3장 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구원을 받으면 마음이 성령으로 새로워집니다. 누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요? 아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거듭나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자, 그럼 이후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해야 합니다. 자, 앞서 읽었던 2절에서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본받지 말고와 변화를 받으라, 이걸 원어 성경 헬라어로 보면요, 시제가 한 번만 그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본받지 말고 계속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대를 계속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을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세상 풍조를 계속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날마다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를 받습니다. 근데 이 변화 역시도요, 한 번만 받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변질되지가 않아요. 이걸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일주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는 자리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영이 변화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걸 흔히 뭐라고 표현하죠? 예배에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요, 간혹 예배가 은혜가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를 대죠. 찬양이 어떻네, 설교가 어떻네, 분위기가 어떻네, 사람들이 어떻네, 기타 등등 이유들을 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세히 보면요, 되게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안 되니까 집중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핸드폰 봅니까? 핸드폰은 은혜가 돼서요? 몇 년 전에요, 제가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잖아요, 설교 시간에. 이 성경을 책이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읽는 걸 허용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고민이냐? 이거 혹시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딴 것도 보면 어떡하지? 인터넷이나 스포츠 중계나 이런 거 보면 어떡하지? 게임을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설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딴 걸 볼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저는 교인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믿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십시오. 집중하라고 애쓰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뜨고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받을 겁니다. 영이 새로워질 거예요. 변화를 받을 겁니다. 이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겁니다. 이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마음의 변화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믿기는 믿어도 너무 열심히는 믿지 마. 이런 말을 주로 누가 할까요? 불신자가 할까요? 맞아요. 불신자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요, 교회 다니는 분도 합니다. 이런 말을.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전에 자기나 또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나중에 남은 건 원망밖에 없는 그런 나쁜 경험을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분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열심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믿음도 있었고요,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대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다만 잘못된 믿음이죠. 이 잘못된 믿음의 기초에서 잘못된 열심을 냈던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 아니에요. 자,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은요, 변화를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분별하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분별하라. 명령이에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명령을 할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기쁨이 있고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분별하고 따를 때 우리가 비로소 선을 이루고 기쁨을 얻고 안전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호흡이 다하는 그날 후회나 원망이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요, 목사인 제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과연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요, 마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게 느낀다 생각하시는 분은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도 어렵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저도 어렵습니다. 맞아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어떤 교인은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봤어요, 그런 교인. 근데 여러분, 제 생각에 이 교인은 차라리 그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지 않은 게 더 낫습니다. 왜죠?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는 거 분명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곱게 보시겠습니까? 뜻을 분별하는 건 고사고요, 하나님께 혼나기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교인은요, 이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 분별하는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기적의 논리라고나 할까요? 그냥 앞뒤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듣다가 다 듣고 틀린 걸 바로 잡아주면 막 화를 냅니다. 자기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니까 막 화를 내죠. 뭘 아냐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런 태도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참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 2절을 또 한 번 읽겠습니다. 2절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나온 분별하라, 이 단어에 힌트가 있어요. 자, 이거는 헬라어 원어로는 도키마제인이란 단어인데요, 뜻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험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인증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는 이거를 테스트 앤 어프로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시험하고 인증하라. 무슨 말이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시험해 보고 그 다음 인증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어떻게 시험하죠? 성경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계속 순종하다 보면 내가 하는 생각이 또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점점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계신 성령이 그걸 인증해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별 노력 없이 그냥 쉽게 판단하려고 해요. 시간을 들여서 순종하면서 분별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머리로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틀릴 수밖에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요. 반드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옛날에 다 했던 거라고요? 그거 옛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은요 오늘의 말씀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요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인생이 진정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냥 쉽지만 않을 거예요. 일단 하기 싫죠. 당연한 겁니다. 내 안에 죄성이 있는데 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인데 이게 하고 싶겠습니까? 하기 싫죠. 또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잘 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자 이렇게요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기 싫고요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우리를 성령이 도우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 경험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히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일들이 여러분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눈을 감는 그날 여전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자신을 영적인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성령과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따르고자 애쓰십시오. 이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능력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방황하는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꾸준히 예배자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음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